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서의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안으로 시작해서 문안과 기도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문안, 즉 인사와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뭐를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느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절기를 지켜야 되거나 무언가 이런 유대적 율법주의도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지주의의 씨앗과 같은 이런 철학적인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들은 뭐냐? 아니야, 무언가 깨달음, 남들이 알지 못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적 희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일종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뭔가 황홀한 경험,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러한 어떤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는, 오늘날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당신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그렇게 중요한 자기의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이 왠지 제대로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살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서 이 말하면 어때요? 진짜 나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러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에 흔들려요? 당신 방언해? 당신 방언을 못하는 거 보니까 성령 아직 못 받았어. 이 말할 때 이제 그냥 방언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골로새 지역에 이제 슬금슬금 스물스물 들어오는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들의 논리를, 이들의 잘못된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을 무언가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기 어려운 그 상황,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 해도, 신학대학원 교수라 해도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겸손하게, 늘 어떤 본문을 보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이고 탁월한 모든 것에 견줄 수 없는 으뜸 그 자체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기 보면 15절부터잖아요. 자, 그리고는 밑에 뭐예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릇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있다.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희는 지금 그릇된 가르침에 속고 있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편과 실천편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 배경적 관점에서도 더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문안이 1절, 2절에 있고요. 3절부터 14절은 기도인데 기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종의 부탁하는, 신원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3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있나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보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때 이 감사는 그냥 카리스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아주 감사하노라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강조를 하는데 유카리스테오예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앞과 뒤가 뭘로 탁 이렇게 감싸고 있냐면요, 감사로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동사 형태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첫 제목의 관점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거나 개척한 곳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에도 에바브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따라왔는데 지금 스물스물 교회에 이상한 복음과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온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러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하는 내용이 뭔가가 4절입니다. 자, 4절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4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는 이 믿음이, 즉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사랑의 실천을 그들 삶 속에서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에바브라한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인 사랑에 대한 것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2절 가보세요. 아니 2절이라네. 5절 가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예요? 쌓아둔 뭐가 있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 우리말로는 이게 골로새 교인들이 쌓아놓은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 거예요.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 이 소망을 누가 쌓아놨다고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겁니다. 이거 수동태예요. 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거든요. 자, 이게 5절 뒤에요. 자, 보세요. 그 뒤에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쌓게 된 거냐? 들은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깨달아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그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실제된 모습을 하고 있는 실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들었던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는 깨달아서 지금 삶에 적용하고 있는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입술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국교회가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요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너에게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깨달아 알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일관되게 갈라디아서 맨 처음 썼던 서신서부터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복음이 아닌 것,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한지, 이런 정말 미신적이고 점쟁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아멘이 외쳐지고, 여러분 이런데 익숙해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빡빡해. 이거 어려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모르게 싹 포장해 놨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볍게 이를 데 없습니다.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잘 보시면 4절에서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믿음, 4절 5절에서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왔죠. 그쵸? 자, 화면 보실래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주에 자,
자, 화면 보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가까운 절에서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봤더니, 자, 갈라디아서부터 저 위에 빨간색은 바울 서신이고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서신서 제가 구분해 놨잖아요. 우선 제가 찾은 것만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 지금 제가 나열한 순서는 시대순입니다. 시대순.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서신서를 쓸 때나 초대교회 시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신자의 마땅한 덕목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희가 지금 옆에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데서도 들은 복음을 굳게 붙잡고 너희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 저 옆에 안 보이잖아요. 저기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가지고 물이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이 다 보여요. 근데 물이 멈춰 섰단 말입니다. 마치 유리 아무 색깔도 없는 유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제 이게 확 합쳐 흐를지 몰라요.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찰랑찰랑하는 이 물결을 보면서 필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목숨 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이 모습 속에 지금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사랑이 뭐죠? 여러분,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현재적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적 핵심인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현재적 증거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연습해서, 가정 안에서 연습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점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 하늘에 하나님이 쌓아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소망, 부활에 참여하게 될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인내가 전제된다. 인내가.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6절 가보십시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자, 이 복음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열매를 맺고 여기저기서 열매를 맺고 복음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서 자라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레파토리가 저렇게 없나?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저에게 밥을 사주실 생각이 있다면 내가 10배나 고마워할 테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주시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시설을 갔는데, 목사님이 삶이 예배인교회 성도님, 목사님입니까? 예, 그런데요. 거기에요, 이 아무개 권사님 계시죠? 예,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 5년째 우리 시설에 오셔서 매주 청소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아무개 집사님 계시죠? 예,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 10년째 우리 시설에 매달 쌀 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요즘은 이런 게 없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야학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야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또는 노동자로 가 있는 사람들 밤에 모아가지고 공부시켜주는 그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10년째 이 가난한 아이들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모양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모양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러지 않았다고요.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실천해 갔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있냐고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떠한 복음을 저들로 접하게 하는 선한 무언가를 했나요? 저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소망이다, 예수가 진짜 소망이다, 이 생각을 하게 할 그걸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겨우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감염 안 되고, 우리 식구들 코로나 감염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조금 돌보는 정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도 이건 합니다. 저 간호사들 어떠한 수당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코로나 간호사로 자원했다가 여러분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 내가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삶이 예배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어떨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을 삶이 예배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will church예요. 하나님의 뜻 교회다 이 말이에요. will church입니다. 삶이 예배인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가 내 뜻을, 내 말씀 속에 담은 내 뜻을 정말 잘 이해했구나. 그리고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구나. 내가 너희 알아. 이름으로도 너희 알아. 여러분 이럴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더 지나가면서 목사인 저는 정말 두려움이 더 강하게 엄습해 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진리, 복음을 정말 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도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자라야 됩니다. 이때요, 자란다는 말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갔다, 왕성해져 갔다 할 때 썼던 단어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죽은 거는 절대로 못 자라요. 산 것만 자라요. 그런데요, 자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새 창조되었다면, 내가 산자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면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것인지,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인지 이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를 뭘로 하나님은 심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몇 개 지었냐 아니에요. 무슨 능력을 행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인 예수를 품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을 지켰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열매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받아들여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거듭남의 새 창조의 생명 얻음을 가진 이 사람이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전해줘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역시 다시 여러분 생명을 얻어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 아까 봤던 이 열매는 바로 앞에서 봤던 4절과 연결되죠.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이 둘은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따로가 아닙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자, 보세요. 저 아까 이 화면 보시면, 자, 저기 기도에 저기 보면은요, 기도에 보면 감사해서 3절로 시작해서 8절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 8절 끝과 감사의 시작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서 너희의 성령 안에서의 너희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 모습인 사랑의 마지막은 초점을 둬서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감사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뒤에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은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고요. 믿음하고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믿음의 현재 내가 믿음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 자, 이제 우리 9절을 한번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이로써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까닭에,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입니까? 이런 까닭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된 에바브라에게 진리의 복음을 배운 대로 너희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따라 잘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 믿음의 모습을 잘 견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감사하고 아무한테나 기도한다고 남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지. 자, 9절 이후에 딱 첫 번째 하나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기도한다. 자, 여기에 어디 이 땅에 있는 게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때 지혜, 총명 있잖아요. 총명은 이해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력. 자,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지혜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우게 하시고 역시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 아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가면 우리말로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 that, 그 결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행하고는요, 여러분 구약할 때 제가 아주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했죠. 이때 이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가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디를 함께 했죠? 말씀의 길을 함께 걸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이랬어요. 이때가 역시 할라크 동사예요. 섬기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주 하나님 뜻에, 즉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걸어가,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하는 게 뭐랍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70인 성경에서 뭐라고 이 말을 했냐? 기쁘시게 했다.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걸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well pleasing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요, 내가 10억 헌금합니다. 10억.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갈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난 뒤에 그 결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자,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 자, 이거를 연결해 보면요, 이들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때 이 기도가 의미가 있는 기도라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신이에요. 자, 이제 11절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기를 그치지 않는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해요. 이때 썼던 힘이라는 단어는요, 이 크라토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께만. 마치 복 주시다 할 때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 할 때는 한 번도 아시레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라는 게 주어가 나올 때는 바라크만 씁니다. 바라크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듀나미스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언뜻 보면, 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너희가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도록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잘 맺고 잘 견디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데 이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보면 요거를 비잔틴 사본들에서만 이거를 우리가로 마치 이 목적격이 우리가인 것처럼 넣어놨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열매를 잘 맺고 믿음을 잘 견지하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마침내 성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몫을 받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게 자기 잘 돼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값 올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받는 이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과 모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저들이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에 담기는 여러분 향이라고요. 진짜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내 새끼 잘 되고 돈 잘 벌고 다, 여러분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 녹음해갖고 들어보면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은 과거적인 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언제? 현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뭐 하게 될 거예요? 참여하게 될 거예요.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 왼쪽에 과거적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밖에는 못 들어가요. 어떤 다른 게 없어요. 이때는 사랑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현재적 모습은, 자, 믿음을 가진 자의 현재적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뭐를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믿음의 미래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의 현재적 관점이고, 믿음은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진입해 올 때의 관점부터 어디까지를? 완성될 때까지를 다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쪼개도 앞면과 뒷면은 존재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바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요? 산자니까. 근데 이때 이 모든 과정을 하는데, 이때 이 열매를 맺다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 뒷부분을 많이 그냥 스킵했는데, 자, 보세요. 열매를 맺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열매, 카르포스라는 열매라는 단어하고 페로라고 하는 오래 견디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뭐를 전제합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었는데 그 다음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지 않죠? 1년이나 2년이나 심지어는 한 4년 걸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말은 열매 보고 나무 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심을 때 열매를 보면, 아, 나는 이게 자두인 줄 알고 심었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과정 속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가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오래 참음이, 견딤이 필요하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화면 보세요. 양쪽에서 이 모든 것을, 저게 뭐냐면요, 팔이에요. 팔. 이게 이미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어요. 자, 팔을 가지고 지금 누가 이렇게 탁 양쪽을 끌어안았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끌어안고 계시기에 이게 가능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떠한 그 순간 듣는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자답게 현재 산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조롱거리도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열중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소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함께 하자고 동역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